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으시기 위하여 모세 앞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위임하시는 대목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세 번째로 다룹니다. 오늘 제목은 내가 누구관데라고 하는 개역 한글 성경의 표현이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러나 좀 더 본문을 살펴보면 사실 제일 어려운 말, 적어도 제게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처음 예수를 믿고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의문을 품고 또 오랫동안 그 의문을 간직하면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이었냐면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는 12절 말씀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앞부분을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지팡이로 이적을 일으키시면서 자, 이적을 일으키는 이 지팡이의 이적이 네게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런 이적이라든가 심지어 떨기나무 불꽃을 언급하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 이적과 환상이 이 장면이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으면 적어도 우리나 저는 이해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에서 바로 이 모세를 소명자로 부른 바로 이 자리, 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이 산,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소명은 이미 더 이상의 어떤 증거가 필요 없을 만큼 상당 부분 혹은 거의 대부분 성취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 데에 도구로 사용되었는데 과연 누가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자라고 하는 증거를 그 기적들을 보고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이 너의 손에서 베풀어지는 그 이적을 보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서 너를 믿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그 백성을 향한 증거가 아닌 모세를 향한 증거를 주시는 겁니다. 내게 증거가 될 거다. 네가 증거가 필요하냐? 그 증거가 있어야 믿겠느냐? 그렇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 그러면 네게 증거가 될 거다. 그러면 그 증거는 무엇을 위한 증거입니까? 출애굽을 해서 이 산까지 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이 산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우심을 맛보면서 무궁무진하게 행복하게 사는 그것에 대한 증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증거를
이제 주겠는데, 그렇죠? 증거를 주겠는데 그 증거를 보기 위해서라도 너는 가야 된다라는 것이 주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라. 근데 오늘 말씀 9절서부터를 살펴보면 같은 말씀을 9절과 10절에서 반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실 일이, 당신이 하실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8절까지 딱 선언하셨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셔도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혼자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실 일입니다. 그런데 9절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하실 일, 그 목표를 선포하신 뒤에 자,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참 묘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세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빼어내서 인도해 내는 대로 내가 너를 쓰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니 10절 말씀을 놓고 보면 바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지하게 괴롭히는 애굽의 최고 권력자 왕, 그 왕 앞에 세우겠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겠다라는 두 가지를 이 모세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내가 너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 앞에 세우겠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세우겠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 내가 계획한 이 일을 하겠다. 만일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8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자, 그러니 가라. 내가 8절까지의 말씀에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꺼내겠으니 내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모세는 마음의 부담감이 좀 적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가 할 텐데 너는 바로 앞에 서야 된다.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 그리고 장로들 앞에 너는 서야 된다라고 할 때 모세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누구간데,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내가 바로 앞에 서겠으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 서겠습니까? 그 두 가지는 내가 도저히 부적격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모세의 귀에 그렇게 깊게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뇌리에 콱 박히고 가슴에 팍 박혀가지고 이 말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어떤 능력이 흘러나와서 저 뱃속 아래서부터 단단한 그 어떤 힘, 그 정기, 정력, 능력, 그 든든한 굵직한 무엇인가가 딱 차고 점점점 커져서 모세의 가슴이 펴지고 모세가 눈빛이 형형해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놀랍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믿으니 또 믿어지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모세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은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있는 말이 툭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도대체 내가 무엇이간데 여기서 내가 무엇이간데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자신이 없습니다라는 단순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신이 겸손하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한 겁니다. 이것은 주관적인 판단이 아닙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 반성해 보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그 심령, 자기의 마음 깊숙한 것을 들여다보면서 자기가 겸손히 느끼는 그것을 솔직하게 얘기한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모세는 이 3번이나 걸쳐서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닙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만 언급을 했습니다. 바로 앞에 서며라고 하는 이 바로 앞에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가 4장 1절에 있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가 두려워하면서 걱정하면서 자신을 오히려 부적격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근거는 이미 40년 전에 입증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기운이 넘치는 젊은 시절에, 내가 가장 총명했던 그 시절에, 내가 가장 자신감이 넘쳐났던 그 시절에 국가 지도자로서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을 이끌고 전쟁에 과감히 임하는 사람으로 길리워진 학식과 용맹과 능력이 가장 출중할 때에 그때 나는 단 한 사람도 설득하지 못했고 단 한 사람도 이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저 백성들입니다. 저 백성들이 나를 거절했습니다. 저 백성들이 그때에 나를 믿지 아니했습니다. 그로부터 40년 동안 이 미디안 광야에 와서 미디안 제사장에게 몸을 의탁하여 그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의 양을 치면서 먹고 살면서 가족 하나 제대로 부양하지 못한 내가 지금 이 80이 몸을 이끌고 그들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나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내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냐면 저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부정적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 80이 되었습니다마는 매우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현실을 판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 의견을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첫째, 모세는 자기가 실패했다,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40년 동안 반성하고 또 반성하더라도 그 실패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 아니하였고 그것이 깊은 상처가 되어서 지금 그의 사고방식을 지배하고 자칫 잘못하면은 노예근성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그 실패에 얽매일 위험에 처한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나의 사고방식을 얽매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동참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나의 발목을 얽매여 놓고 그래서 내가 거기에 찌들리고 거기에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어두움이 생긴다면 그것을 노예근성이라고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 모세는 40년 전의 실패를 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가슴 깊이 그 상처를 잊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모세의 위대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헌신과 나의 모든 수고, 부귀영화를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라고 할 때에 아주 모멸적으로 경멸적으로 나를 거부했을 때 그 거부당한 상처가 지금 40년이 지나면 잊혀질까요? 그게 인간일까요? 깊어지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그 상처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습니다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세워서 보낸다라고 할 때에 그는 4장 1절을 보면 아직 잊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말 큰 상처는 뭐냐면 그때 실패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실패할 거다. 지금 내가 나가봐도 저 백성들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상처는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모세의 놀라운 점은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이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거부한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짓는 그 모든 장면들을 살펴볼 때에 여전히 모세는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능을 주어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모세를 권위 있는 자로 세우시고 사용하는 중에도, 그래서 저 백성들을 지옥처럼 불구덩이에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버리셔서 그 심판을 완성하실 그때에도 이 모세는 저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 소명받는 이 자리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는 백성들을 사랑하였습니다. 그게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거절,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불순종하는 이 말 속에 그러한 사랑이 배어 있습니다. 저들이 못돼서, 저들이 나빠서, 저들이 매맞을 만한 그런 식의 태도로 나를 거절했습니다. 저 혼내주셔야 돼요. 저들 때문에 못했습니다. 이런 식의 말이 한마디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출애굽의 대업에 순종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몸부림치고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그 모든 실패는 제게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잘 보면, 아니 모세가 왜 이렇게 불순종하고 있나? 이러면 안 되지. 아멘하고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모세가 그렇지 않고 이렇게 내가 누구 가는데 가겠습니까?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겁니다. 저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즉 출애굽기 4장 1절을 모세가 발언할 때에도 그러니 저들이 문제입니다. 그냥 저들 혼 좀 내주셔야 됩니다.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서 정신 번쩍 차려야 내 말 들을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믿음 부족한 거 어쩌겠습니까? 저들은 부족합니다. 불쌍합니다. 그러니 내가 가면 저들은 내 말을 듣고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또 불행하게 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면 저들은 그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지금 말씀하신 그 역사가 이루어지기가 아주 쉬울 겁니다. 나보다도 더 적임자가 있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런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더 젊고 백이 있으며 믿음 있는 사람. 그 훗날의 역사를 보면 예를 들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이 40 정도 된, 40에서 50 사이 된 여호수아와 갈렙을 지금 세우셔서 출애굽을 하면 저들은 기꺼이 저들의 용맹과 저들의 믿음을 보고 쉽게 받아들일 겁니다. 이런 식의 말뜻이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보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흡족하게 생각하셨겠습니까? 모세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래서 나이 80이 되어서 이 광야의 나그네로 살며 처갓집에 더부살이 하고 있는 이 신세를 한탄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지 않고 그들을 품는, 사실상 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이 장면에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대답할 때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는 비전을 걷어찼습니다. 나이 80, 40년 전에 이집트 왕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그래서 거절당하고 여기 광야에서 또 40년을 살아서 이제 80입니다. 여기에서 모세가 무엇을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직도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데 내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이 80이 되었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을 세워서 어떻게 이루어야 그래도 사람답게, 가장답게,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사는 사람답게,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답게 무언가를 이루고 내 자식들을 무언가를 보장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할 때에 마침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쓰시겠다고 하니 모세에게는 뭐가 생긴 겁니까? 비전이 생긴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시고자 할 때에 내가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면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얼마나 놀랍게 성취되는가? 내 인생은 얼마나 놀라운 인생이 되는가? 내 자식들은 내 곁에서 이 놀랍고 큰 일을 보고 배우면서 어떤 위인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가? 우리 가문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큰 업적을 이루어서 그 이름을 후세에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드디어 기적처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누구 간데 가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비전을 이제 마지막 비전, 최후의 비전을 걷어차버리고 나는 여전히 여기에서 처갓집에서 처갓댁에 양을 치면서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면서 무슨 비전이 또 있겠습니까? 나이 80에? 앞으로 40년을 더 산들 하나님의 비전을 거절하고서 여기에서 무슨 큰 가문을 이루겠으며 최소한의 부라도 읽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식들을 걱정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였기에 하나님 저들 앞에 세울 적당한 사람을 선택하여 보내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과감하게 불응하였습니다.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이 말, 누구라도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게 된 그 배경, 그리고 누구 앞에서 그 말을 하면서 자기를 버려달라, 자기를 쓰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생각해 본다면 이 말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실 때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엇을 얻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어떤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이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교훈에 깊숙한 곳에 들어가면서 내가 어떤 비전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어떤 시점에 내가 어떤 인물로 되어 있을까?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내가 더욱 탁월한 인간이 되고 더욱 탁월한 재능을 갖게 되며 더 탁월한 은사를 개발하고 발굴하여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내가 너를 쓰리라 할 때 아멘, 제가 부족하지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은 모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세우시는 이 과정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보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라면 이 장면을 보고 우리는 모세처럼 내가 누구간데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내가 더 내 자신의 어떤 부분을 잘라내버려야 되는가? 이 말씀의 검으로,
이 말씀의 메스로 나의 어떤 부분을 수술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도하며 결단의 마음으로 그러한 처결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우리의 비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그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참된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만큼 더 중요하고 더 특별하고 더 절실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우쳐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전을 세워서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우리는 그 생각 자체도 우리는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그러한 거룩한 존재가 되면서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내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라는 역설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대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르시는 3번의 거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깨우쳐야 될 마지막 것은 뭐냐면 정말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존심조차 남아있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을 법한 복수심조차도 남아있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시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 전 모세가 애굽 왕자의 신분에서 이 백성들을 위하여 부귀영화를 포기할 만한 그러한 사건, 살인의 죄를 범할 때에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시고 또 그와 더불어서 무언가를 계획하시는 과정에 있으시면서도 고난을 당하고 방랑하는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었어. 지금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라는 그런 말,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는 그 말을 단 한마디도 해주시지 아니하시고 이제서야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왜 그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을 하고 이 본문에서 답을 찾아본다면 내가 누구간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입니다. 부귀영화는 이미 40년 전에 사라졌고 자기 곁에는 어떤 동포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뜻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자기 가족도 보면은 온전한 자기 편이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모세와 함께 하는 그런 가족이 누가 있었습니까? 아내는 되돌아갔습니다. 자식들은 모세를 충실히 따르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아론밖에 없었는데 모세는 아론조차 생각하지도 못했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내 친족도 나와 함께하여 이 백성을 설득할 그런 자신도 없었던 것입니다. 물질도 없습니다. 동조 세력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정녕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든 그 어떤 역사를 해 주시든 이 백성들이 좀 더 쉽게 주님께 순종하면 좋겠다. 나 때문에 걸림돌이 되면 어떡하나?
내가 싫어서, 내가 미워서, 나를 믿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오면 어떡하나? 그것이 모세가 내려간 지점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쉬운 제목은 모세의 리더십,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정신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의 덕목으로서 지금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마음가짐이 성숙해져야 되는데, 참다운 성숙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그가 점점 더 크고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우고 낮아지고 제거하고, 그래서 자아감, 존재감, 자부심, 자존심 이런 것들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제거하여 긁어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지점인 것입니다. 그거는 인간의 결단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너를 쓴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